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좀 이상하죠. 설교 제목이 조금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보면은 평안히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몸살을 앓는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목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는 안식년을 가졌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없으니까 교회는 늘 평안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목사가 있다 보니 교인들은 언제나 좋은 목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좋은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성장한다는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좋은 목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목사란 무엇일까? 좋은 목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라고 하는 개념과 목회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든 도입한 바울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핸디캡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그 바울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디스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살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평생 처음 받아보셨을 텐데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경 속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그냥 심정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결혼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나는 바울이 유대교의 랍비 출신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쯤 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유대교 랍비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나 미성년자는 회원이 될 수가 없죠. 유대교 랍비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랍비로 세우죠. 또 자녀를 낳아야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어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랍비 출신이라고 하면은 결혼은 최소한 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왜 결혼한 사람을 뽑는가 하면은 이것도 유대인들의 견해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 유대인들의 생각은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자비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은 예전엔 좀 그 건조했던 그런 그 마음이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모든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그러니까 큰 결정을 할 때 유대인의 대표로서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 회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의사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 투표를 하는 그런 그 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은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왜 혼자 살았는가, 독신으로 살았는가?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죠.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바울이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부부관계가 이 종교 문제로 개종을 했고 예수를 쫓아가는 문제로 파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혼을 했건 사별을 했건 파경을 맞았건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건 바울은 어쨌든 혼자 살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 특히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많이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러한 조건이기는 합니다. 또 바울은 설교를 참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 좀 말을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떠나 있으면은 할 말을 다 하는데 얼굴을 마주대고는 내가 말을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 말을 못한다. 이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좀 버벅거린다라고 이제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말은 설교거든요. 너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당신 설교 못한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은 설교가 시원치 않아. 말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얼굴 보지 말고 또 멀리 있어서 편지나 보내. 당신 글은 좀 쓰니까 편지 보내면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편지나 보내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거부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당신 설교 못하니까 오지 마시오. 그냥 와서 얘기하면은 버벅거리고 부담이나 되는데 그냥 편지나 쓰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설교를 잘해서 교회 문제를 설교 한 편으로 다 해결하고 교회를 바로 세웠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바울은 연약한 몸과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바울을 보고 외모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바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외모만 봐?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자꾸 외모로 평가해? 이제 이런 겁니다. 바울은 건강과 외모에 대한 핸디캡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자기의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그래서 이 가시를 벗으려고 엄청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그 병이 자기 자신에게 힘이 들었으면, 부담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나 이 병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병을 간질환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안질이다, 눈이 안 좋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2개가 다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 간질환이나 안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면적인 병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눈도 여러분 내가 그냥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눈이 안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 비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고맙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너희들이 늘 표현하기를 내 눈을 빼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인 당신에게 내 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참 고맙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바울은 대면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눈이 안 좋으신데 내 눈 빼서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 병과 이러한 그 외모의 그 핸디캡을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모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거죠.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성격을 우리는 승질이라 그러는데 바울은 기질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하고 싸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군가 하면은 초대교회 사도 중에 대선배였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인정으로,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설득함으로 초대교회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오게 됐죠. 사도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같은 이 바나바하고 싸우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가기 직전에 성경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평생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바울은 대선배인 바나바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덤빈 거죠. 덤비고 평생 나 당신 안 보겠다. 그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와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불의하다 생각을 하면 그냥 들이받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학력이 좋죠. 똑똑하고 학력이 좋은 사람이 승질이 나쁘면 그것처럼 재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건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많이 배우면 벼가 이렇게 고개가 숙인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덕목으로 많이 가르쳤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남들을 무시할 때 그것처럼 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기질이 좀 이제 있어요. 자, 가정적으로 불안하지요. 그리고 설교를 참 못했죠. 건강 안 좋았죠. 외모는 초라했죠. 승질은 나빴죠. 제 후임으로 이런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하시겠어요? 우리가 바울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물론 장점도 많은 분이지만 단점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한 인간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나 목회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받지 못할 조건을 두루두루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가 가는 교회마다 그가 가르치는 것마다 교회의 분쟁이 해결이 되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여러분, 바울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분명히 바울을 우리가 쫓아가야 할 때 바울의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이죠.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권세를 자리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권세에 교인들이 복종할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또 얘기하죠. 근데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교인을 세우는 권세입니다. 교인을 세우는 권세.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교인들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복종을 하는 그러한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권세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권세다. 교인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권세를 갖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오늘 이게 중요한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교인들에게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갖게 된 권세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교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권세를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나를 좀 존경해줘,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능력을 믿으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믿으라고, 따르라고 안내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면은 물질의 축복이 꼴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보다 물질의 축복이 더 소중한 거죠. 그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올바른 복음은 여러분의 재물을 팔아서 믿음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십시오. 그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권세를 갖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인을 세우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자꾸 높아져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할 때 우리는 권세자로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복종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복종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복종하고, 일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복종하고,
많은 것에 복종하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권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이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종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목회자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 목회자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말 배우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다카나 히라가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일본을 가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다 보니까 일본어 참 힘들게 이제 배웠는데, 일본어 배우면서 이상한 게 하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말을 배우면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어는 욕이 없어요. 일본어는 욕이 없어요. 그냥 욕이 뭐 하나, 바보야, 뭐 이거 정도죠. 빠가야로 하면 이제 바보야 그거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왜 이렇게 욕이 많죠? 저는 그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 삽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면서 나오는데 이야기가 들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공익 광고에서 아이들 대화하는,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것 중에서 욕을 빼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 그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반이 욕입니다. 어미가 다 욕이고요. 이렇게 문장의 어미가 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놀랄 정도죠. 욕이 거랍니다. 물론 우리 아이도 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죠. 뜻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언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제 그 말을 배우면서 일본 사람들은 욕이 없는데 왜 한국은 욕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지저분한 욕이 많을까? 또 성적인 욕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렇게 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의 그 언어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느 글을 이제 읽는데 언어학자의 그 욕에 대한 그 글을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의 언어에 욕이 많은 이유는 남을 이기고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을 이기고 싶고 막 이렇게 해치고자 하는 그런 그 한 대 때리고 막 그래서 이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거죠.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냥 분해가지고 말로라도 그냥 말로라도 이기고 싶어가지고 나오는 게, 그래서 발전되는 게 욕이라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일본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욕이 필요 없죠. 그냥 마음에 푹 품고 있다가 가서 칼로 쓱 베고 이제 오면 일본 사람들의 이제 기질이니까 뭐 욕이 이렇게 필요한가 싶어요. 근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제 뭐 싸우면은 그냥 어이 막 한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잡아주길 바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잡으면 이거 놔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기질인데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참 마음이 놓였어요. 한국 사람이 좀 착하구나. 그러니까 욕이 많은 게 착해서 그러구나.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 때릴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이기려고, 그래서 욕이 발달이 된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일본 말은 욕이 없는데 하나가 있죠. 빠가야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농담으로도 쓰지만 정색을 하고 쓸 때는 인간관계를 끝낼 정도의 심한 욕입니다. 빠가야로 한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 빠가야로 얘기해요. 빠가야로인데 뒤에 야로는 이제 그 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노야로 그러면 이놈 이제 그런 거죠. 야로 그러면 이제 놈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 야자가 들야자니까 촌놈 그런 뜻이죠. 이런 촌놈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빠가라고 하는 것은 말맞자에 사슴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은요, 이런 말하고 사슴하고 구분 못하는 놈 이런 뜻이에요. 너 말 같다, 사슴 같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말하고 사슴을 구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빠가야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볍죠. 한국인의 욕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데 이게 이제 심한 욕이죠. 일본에서는요. 빠가야로, 빠가 이제 그러죠. 말하고 사슴하고 구분 못하는 것. 누가 구분 못할까요? 정말 말하고 사슴 뿔 있는 사슴하고 말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바보겠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아침부터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하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빠가야로입니다. 빠가야로예요. 하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빠가야로예요.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빠가야로예요.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빠가야로입니다. 바보예요.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만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빠가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 큰 영광을 보는 권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